Welcome to 바이블랜드 고고고! 안녕 친구들!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떠났던 여행이 오늘로 벌써 마지막이 되었어요. 처음엔 언제 40명의 믿음의 친구들을 다 만나보나 걱정도 됐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그동안 만났던 40명의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네, 그렇다고요. 역시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동안 믿음의 친구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꼭 간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날 마지막 믿음의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1년 동안의 긴 여행을 마무리할 마지막 믿음의 친구를 만나러 함께 떠나볼까요? 좋아요.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두 눈 크게 뜨고 뜨기 쫑긋 열고 우리 함께 피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치 목사님!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던 여행은 즐거웠나요? 네,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소리도 이제까지 만났던 믿음의 친구들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 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초비와 소리의 고백 너무 고마워요.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믿음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짐작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힌트는 바로 크리스마스랍니다. 목사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비록 진짜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묵상할 필요는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친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랍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초비 궁금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고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소리도 유월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유월절은 어떤 날이길래 유대 민족이 최고의 명절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였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집에서 가장 첫째로 태어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온 재앙이었어요. 네? 모든 첫째가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요? 목사님, 그래서요? 정말 모든 첫째는 다 죽게 되나요?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양에서 나온 피를 문에 바르면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첫째는 그날 밤에 죽어야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켰던 거고요. 그러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소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사실 이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군요. 그래서요, 목사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성전으로 갔던 예수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예배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잖아? 네? 그럼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에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혹시 우리 아들이 길을 잃어서 무서워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쁜 사람들이 예수를 해치지는 않았을까?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어요. 친구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이나 헤맸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는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힌트! 누가복음 2장 46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3일.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힘겨운 3일이었을 거예요. 친구들, 아까 목사님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날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유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없애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소리말처럼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에 누구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죠. 유월절의 모든 행사와 예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유월절의 예배 하나하나에 모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양을 잡고 그 양에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바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나 묵상보다는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시간에 잠깐 한눈을 판 결과로 3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찾는 데 써야 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예수님을 잠깐 놓친다면 3일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찾는 데 써야 할지도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이죠. 친구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내일이면 크리스마스랍니다. 너무 즐겁고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꼭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소리가 멋진 다짐을 해주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들, 우리는 이번 1년 동안 바이블랜드에서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목사님은 소개해주고 싶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친구 말이죠. 세상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예수님을 모셔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두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분명히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 소리의 일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가장 예수님을 주목해야 할 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생각해본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된 친구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친구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리가 되고 싶다. 소리의 일기 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절대 놓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가평교회 신세연, 최아의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가장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소연 친구는 하나님께 생활비를 전부 다 드리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연 친구의 마음을 들으시고 굉장히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쁜 마음을 가진 소연 친구,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충주목행교회 이설아, 이은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적은 헌금을 냈지만 전부를 드린 여인처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우리 친구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에요. 멋진 그림과 설교노트 적어준 이설아, 이은아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완도새하늘 교회 이진우, 차현지, 강희윤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연습을 할 거래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거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강희은 친구가 적어준 것처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남원동산교회 김소원, 선화준, 김소중, 김소희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나봐요.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만큼 오랫동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적어줬네요. 언제나 성실하게 설교노트 보내주는 우은일 친구 너무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담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두 랩돈을 드린 여인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준 김하은 친구, 주님께 마음으로 헌신하자고 적어준 김희담 친구까지 정말 멋진 기도와 다짐 적어줘서 고마워요. 춘천중앙교회 최예한, 김민솔, 김혜인, 백혜나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또 어떤 말씀 노트를 보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매주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분당교회 최은성, 최은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잘 정리해서 적어준 은성 친구 정말 고마워요.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야겠다는 다짐까지 적어줬군요. 최은아 친구는 믿음이라는 글자를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두 랩돈을 낸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싶은가 봐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울진교회 남하늘, 남별, 채은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주었네요. 이보다 더 멋진 다짐이 어딨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어여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